동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유재경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신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왔을 때 우리 유 목사님은 이미 대덕교회 청빙 절차에 연결되어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목사님은 보내고 싶지 않다. 나도 영락교회 이제 막 왔는데 계속 끼고 앉아가지고 더 단물을 뽑아 먹고 싶다. 대덕교회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다 담임 목회 나가셔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 나가셔서 목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부터 6월까지 영락교회 계셨던 분들, 또 현재 계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 합쳐서 5분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6월 마지막 주일날 4분 목사님이 또 새로 부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 가셔서 담임 목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와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이 우리 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참 마음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좀 제가 위로받은 것은 영성 그 파트에서 수고하시던 목사님께서 여기 한남대학교 교수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박동진 목사님이 또 여기 와서 계시잖아요. 보면 대덕교회가 대단해요. 귀한 목사님들을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불러가는지.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에게 박동진 목사님을 또 영락교회 보내줄 수 없냐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또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협의하셔서 기꺼이 박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영락 수련원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영성 수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박동진 목사님 오셔서 대덕교회를 싹 잊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언제나 여기 생각하느라고 병이 들까봐 걱정이에요. 이모저모로 하여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아주 위험한 유리그릇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리그릇 안에 맑은 물이 담겨 있고 또 거기 예쁜 꽃들이 꽂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어항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아주 연약한 유리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지 않으면은 언제 깨질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바깥에서 돌멩이라도 하나 날아와서 맞추면 그게 깨지고 말겠죠. 근데 수시로 돌팔매질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대덕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몸담고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믿음의 잔뼈가 굵어야 될 아름다운 터전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사랑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좀 요새 어렵다더라 그러면서 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또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 중에 재정 문제가 힘들다더라 국가 예산을 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일은 아마 우리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머니를 털어도 내가 털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교회를 우리 각자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교계 나가서 보면은 한국 교회를 살리자든가 한국 교회를 우리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좀 공허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교회를 살리자는 말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각자가 현재 자신이 몸담은 교회를 사랑하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뭐 한국 교회 전체를 운운할 필요가 없이 내가 몸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각자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 한국 교회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덕교회를 위한 기도 결코 멈춤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교회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뜨내기 손님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대덕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덕교회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몇 가지 있죠. 우선 들어와서 앉으시면 전혀 긴장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집 아랫목에 앉는 것 같이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턱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게 이게 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어느 자리에던가 조금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그냥 아랫목에 앉듯이 편하게 앉으실 수 있으면 대덕교회는 내 교회다. 그래서 얼마나 편하면 앉자마자 주무시겠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적극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올까. 여기가 손님으로 온 것 같이 긴장하고 불편하면 절대 잠이 안 올 텐데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또 그런 분들은 절대 목사한테 시비를 안 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설교 시간에 잘 잤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나가실 때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잘 재워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시험에 들고 어떤 교회든지 문제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 우리 교회 왜 또 이런 상처가 생겼을까? 내 교회가 아니면 마음이 안 아픕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고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좀 하는 거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와 연결돼 있으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프다는 식으로 그게 이제 내 거니까 그런 거죠. 그죠? 여기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어려움이 나에게 눈물이 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여기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게 여겨지면 그게 내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시고 그걸 뭐 아까워한다던가 후회한다던가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 어떤 수고 그걸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이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그럼 이제 교회가 이게 내 교회가 된 것이.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가 이제 멀지 않아 은퇴를 할 텐데 아내랑 앉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은퇴하면 어디 가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교회 갈 데가 없어요. 원로 목사님들은 뭐 평생 목회하신 그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자연스럽고 좋은데, 저는 원로 목사도 아니고 조금 하다가 가는 목사거든요. 어디론가 이제 가야 될 텐데 어딜 가서 예배 드리나, 그게 이제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우리 교회를 하나 개척해 볼까? 그래서 내가 당신 권사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평생 사모한다고 집사도 못 해보고 권사도 못 해봤는데, 집사 안 거치고 바로 권사로 내가 직권으로 임명해갖고, 나는 담임 목사, 당신은 권사. 그래가지고 매주 예배할 때마다 주일 낮 예배 기도는 당신이 계속하게 해줄게. 주방 봉사도 당신이 계속하게.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대덕교회 예배하러 와도 욕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참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서 정말 행복한 노후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여기서 누구 짝을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우리 집안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날줄과 씨줄이 서로 얽혀서 천이 되는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복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사랑하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충실한 말씀을 전달하면 성도들은 맛있는 밥상에 매주 앉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강단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도 그렇고 종교 개혁자들도 늘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한 10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8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 나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비중이 뭐 지구의 이 지구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고 누구를 사랑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영향력이 좀 커서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뭐 조금 그렇겠지만, 보통 그저 일반 소시민이라면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상의 이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혈연 관계 있거나 아니면 무슨 친구 관계 있거나
뭐 그런 수백 명,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이래 한 수천 명, 뭐 그런 정도죠.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당신의 스마트폰에 사람 이름이 한 3천 명 저장돼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뭐 그렇게 많이 돼 있질 않아요. 또 많이 돼 있는 게 자랑도 아니에요. 가끔씩 짬나는 시간이 있으면 제 휴대폰에 올라 있는 그 전화번호와 이름들을 쭉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지워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갑자기 그분이 전화를 해오면 그 적혀 있어야 반응할 수 있는데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이 가지는 비중이 뭐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에요. 아마 트럼프 같은 미국 대통령은 어떤 그 사회 권력 구조상 그의 영향력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간에 남의 삶에 또 혹은 국가의 미래에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마구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질러 가면서 그렇게 좌충우돌할 수도 없고, 상당히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어를 받으면서 혹은 인도를 받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언행을 가지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때 그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1990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김 목사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그냥 성실하게만 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 이런 충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2000년대쯤 되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000년 넘어서 한 2005년, 7년 뭐 이렇게 되니까 드물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드물게 몇몇 교회는 그 전년도보다 교인이 오히려 줄었다,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기 시작했어요. 한 2010년 넘어오면서는 모든 교단, 모든 교회들이 교세가 줄고 있다, 그런 게 통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4년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탑 기사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 지나간 10년 동안에 200만 명 감소했다, 그게 대문짝만한 기사로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가 통합인지를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도 있는데, 지금도 저는 합동하고 통합이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말은 다른 것 같은데 뜻은 뭐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여튼 갈라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쪽이나 우리나 보면은 이렇게 매년 지금 교세가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사역하는 시대에 교회가 좀 활발하게 이렇게 불붙듯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축될 때 목회하다가 그 상황에서 손 놓고 은퇴하는 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면이나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 내가 은퇴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덕교회에 몸담아 있는 동안
대덕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의 95% 이상의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세가 큰 교회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회복되는, 예배 참석 인원에 회복되는 게 더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 거기다 세상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된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내기나 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 교회를 비난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 신천지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신천지를 심판하신다. 그런데 요새 와서 보니까 다 같이 심판당한 것 같이 참 어려워졌어요. 예배당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이슈들이 세상의 중심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6월 달에도 어느 토요일 날 퀴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거든요. 그 동성애자들이 3만 명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쪽에서도 3만 명 집회 신고를 하고 맞불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그 종로 이가 보신각 건너편에서는 탈동성애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그 탈동성애 집회에 가서 길바닥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이 퀴어 축제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걸 반대하는 반동성애 집회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갔던 것은 탈동성애 집회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건져내는 게 중요하죠. 반동성애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게 그들을 건져내는 탈동성애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법인을 하나 이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그날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외국에서도 오셨고, 근데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하죠, 그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피켓 들고 나도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이거는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울 시내로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또 만들려고 그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평연 대표로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어요. 진평연이 뭔지 모르실 텐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나쁜 평등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진평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켓 들고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문 앞에 서 있으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인데 이런 거 들고 여기 서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현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한 30개 국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법을 없애고 예전으로 돌아간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기독교의 목소리가 먹혀들질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그런 걸 반대하면 저 예수쟁이들은 언제나 반대만 한다, 이렇게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가 참 힘들구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도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한 36살 된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 마당에서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교회 집사로서 직장에서 또 혹은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뭔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며 그렇게 살면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가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유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두 개의 덩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큰 것이고 하나는 아주 작은 겁니다. 큰 게 뭐냐 하면 가루 서말입니다.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은 이만큼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는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건데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큰 집단,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집단. 근데 천국은 가루 서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다 빼고 간단히 읽으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어느 날 새벽에 마음으로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누룩은 요만큼이잖아요. 아주 작고 아주 적어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제 마음에 위로하시기를 숫자가 줄어든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원래 천국은 큰 게 아니라 적은 거다. 천국은 세상에 존재할 때 막 위세를 떨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압도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날 봐라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아주 작게 소리 없이, 그러나 그 속에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위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언제나 소수였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번역된 책인데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이 앨런 크라이더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 소위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그 여러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중에 보면 뭐 이레니우스도 있고 터툴리안도 있고 폴리캅 같은 분도 있고 아주 우리가 이름을 아는 저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문헌을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 당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고 그들은 로마 제국 전체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여러 가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그때도 소수였다 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싹 터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서서히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때는 핍박받는 기독교였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믿게 된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그가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이거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이제 기독교가 땅속에 카타콤에 있던 기독교가 위로 나오는 거죠. 햇빛 아래로 나오게 됐어. 그때는 예배드리는 건물 같은 거 없었습니다. 다 그저 가정집에서 카타콤에서 곳곳에서 은밀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나왔어요. 햇빛 아래로 나오고 이제는 큰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헬레나가 지었다고 하는 건물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위에 또 많이 중축을 해왔는데, 예수님의 탄생지에 방문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예배당 건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황제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이제 만조백관이 다 같이 참석하는 거죠. 핍박받던 교회였는데 이제는 황제가 와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직자들은 다 화려한 성직 가운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거친 나무 십자가, 피 흐르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석이 박힌 십자가로 바뀌게 됐어요. 십자가는 피 흘리고 죽는 고난의 상징이었는데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으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전까지 그 로마 제국 하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 앨런 크라이더가 세세히 조사했어요. 저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앨런 크라이더는 여러 자료를 이제 밑조사를 해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313년 즈음에 로마 제국 아래 기독교가 적게 잡으면 겨우 8%, 아주 많게 잡아도 12%를 넘지 않았을 거다.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에 해당하는 게 로마 제국 전체라면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은 10분의 1이니까 적은 누룩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가요, 지금 대한민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지중해를 앞마당에 호수같이 품고 있었던 그 제국의 인구 전체가 한 5천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팔레스틴에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그 아래까지 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그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인구는 얼마 정도 됐을까? 학자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됐을 거다.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사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됐을 거다. 뭐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재미난 연구죠. 그러면 예루살렘 상주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그건 좀 의견이 편차가 큰데, 많이 보는 사람은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7만 정도, 어떤 사람은 한 2만 명,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어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독교인은 다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세 유럽을 봐라. 중세 유럽에는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민임과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교인 아니냐, 100%가 다 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목상 그럴 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짜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중생하고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소수였던 것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진짜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그냥 의례적으로 말할 때 한창 때는 1200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이제 줄어가지고 훨씬 적어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몇백만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 속에도 가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오늘 저녁에 내가 부름받아도 주의 품에 안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순례자로 복음을 위해 산 그런 사람,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면서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적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은 가루서말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다.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얼마 안 되는 소수 속에 네가 포함되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인이 점점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가 준다고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원래 적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뭐냐 하면, 그럼 수가 적으면 우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건가? 많은 다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속에 아주 소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대끼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서 굳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 수가 적어서. 그러나 여러 시간 지나고 나면 이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올라. 그러면 가루 서말에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입니다. 적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가 적어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더라도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진짜 누르기기만 하면 전체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기에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됐는데 그분들이 밀라노 칙령을 끌어내고 로마 제국에 큰 충격을 주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저는 그 당시 우리 선배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안에 큰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황제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협의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양식을 몰래 비축해놨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먹을 걸 나눠 먹거나 아예 자기는 안 먹고 남에게 줍니다. 그래서 배는 다 고프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럼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절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걸 남에게 나눠준다든가 내가 안 먹고 남을 먹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약육강식의 시대, 남의 것도 빼앗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세대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영을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압도하는 거죠.
그분들은 진짜였다. 또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며느리를 맞으려고 할 때는 크리스찬 가정의 처녀들을 맞이하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순결하니까.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가 무너진 원인을 성적 타락에서 찾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문란한 타락한 제국이었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가정의 처녀들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순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으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맞으려고 했다. 이게 뭡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진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짜의 모습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것이죠.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막 담요를 덮어놓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어머니도 나가시고 그래요. 그럼 저녁 때 와서 보면 이게 말랑말랑하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팥고물을 넣어가지고 찐빵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루 서말같이 우리를 뒤덮는 것처럼 보이고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우리 대덕교회 성도들이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린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 그 속에서 삼켜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 그때 관건이 세 가지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이어야 된다고 하는, 모양만 누룩이 아니고 정말로 누룩이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죠. 마치 청진기를 든 의사 앞에 가슴을 풀어 헤치듯이, 그래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진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A.W. 토저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사 혹은 이 시대 선지자, 그런 칭호를 받았던 이 토저 목사님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어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토저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질비한 중에 소수의 진짜가 있다, 그러면서 진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건 가짜라는 거겠죠.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뭐 복을 받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솜사탕 복음인데 그게 아니고 가시면류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기를, 그게 진짜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행복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또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또 진짜는 유한한 세상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쭉 진단을 해내려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짜들도 얼마든지 행세합니다. 제가 참 두렵게 생각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얘기입니다. 그때 한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때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는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엘리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꾸지람하듯이 말하는데,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겁니다. 근데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돌아간 한나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서약했던 대로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립니다. 그 사무엘은 이제 성막에서 자라게 됐어, 실로에서. 근데 이제 아기를 맡겼으니까 돌아가는 한나의 품에는 이제 또 자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보고 있던 엘리가 안 됐는지 또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엘리가 빌어준 축복의 기도가 한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졌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셔서 한나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때 엘리는 아주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자행하다가 결국은 그 집안 모두가 패가 망신하고 다 죽게 되는, 엘리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엘리를 생각해보면 참 두려워요. 그가 축복했더니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그 21절, 22절 그 대목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뭔가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는 가짜입니다. 가짜. 불행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누룩,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될 때, 그 두 가지가 다 될 때 그게 진짜인 것이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인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5분 후에 금방 부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해서 파묻어 놓고 하루 종일 시간을 기다려야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수의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섞여 살 때 하루아침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나 자신이 성숙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신앙의 덕목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앨런 크라이더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교회 안에서 선포됐던 메시지, 교부들이 글로 남긴 많은 문서들을 공부를 한 결과 그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무너진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퍼져나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게 퍼졌을 거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공부해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때 교부들은 성도들에게 전도하시라고 하는 얘기를 전혀 안 했거나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서 복음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말했던 게 뭘까요?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영적 덕목이 뭘까? 그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인내가 가장 많이 강조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때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은밀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지도자들은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죽음의 위협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인내를 제일 강조한 거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위기를 만나지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앨런 크라이더는 그 책을 발효라는 단어를 써 설명했어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인내하면서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거기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발효된다. 근데 그 화학적 변화, 발효라는 걸 가져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발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덕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 속에서 1차적으로 나타났어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성령님께서 열매가 되도록 도우셨어요.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어떻게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 중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확신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월이 수십 년 지나는 동안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이 되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80억이 사는 지구촌 전체가 변화되는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엔 불가능할 것이고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될 뿐이지 현재 이 세상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미 병들고 늙어가는 내 몸에 계속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홍삼 달여 드시고, 계속해서 화장하시고, 또 가서 스포츠 센터에서 달리기 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점점 젊어지지 않는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뻐지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뭐 또 맞으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시고 화장하고 단장하다가 마지막에는 환장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이 영락교회에서 모였었는데 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모이고 올해도 모였는데 지팡이 짚으신 분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리고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늙으셨어요. 우리 동기인데 그런 건 그냥 늙었다고 말하지 않고 폭삭 늙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폭삭 늙은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했던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의지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간신히 걸어 들어오는 걸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신대원에 다닐 때 책 한 번 읽으면은 다 그 내용을 기억해서 설명하던 그런 목사님이 이제는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어느 문으로 나가야 화장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곧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나쁜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전쟁도 하고 혹은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늘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 지구촌이 창조 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인데 우리는 왜 여기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이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지구 반대편에는 거기 또 다른 주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는 또 그 주변에서 누룩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날, 때가 차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 각자가 그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이 짧은 몇십 년을 이 땅에 존재했었는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남편, 아내, 어떤 직장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그보다 더 존귀한 호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엊그제부터 생각한 주제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공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그거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러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께서 그 유명한 명저인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처음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옵니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죠. 철학자들은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 그런데 이 깔뱅은 나는 누군가를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철학과 다른 것입니다. 철학은 두 번째 질문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거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는 게 철학입니다. 인간을 탐구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 답은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조성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설명됐습니다.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지으셨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망가졌는데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하심으로 또다시 우리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린 누구나 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리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맨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누구누구의 무엇이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성,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거 다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마지막 호흡을 통과하면 천국에서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짧게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길게 사는 분도 있지만 영원의 눈으로 보면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분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주어지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값진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덕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적은 누룩에 불과하지만 가루 서말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을 확인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